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신앙을 회복하는 길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먼저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속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의 그 이유가 구속주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두 가지 사역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말씀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사역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땅에 속한 사역을 하셨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은 또 하늘에 속한 사역이 있습니다. 땅에서 속한 사역은 우리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해서 지금 하시는 사역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생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생명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단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속 그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사역을 먼저 완성을 시킵니다. 사역을 완성시키죠.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떠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왜 교회의 일꾼이 됐는가? 내게 주신 그 직분, 사역이죠. 직분, 사역이라는 뜻이죠. 내게 주신 그 사역을 따라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그가 쓴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한 세 가지 정도 핵심적인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완성한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더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 사역의 내용을 서신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이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주 적극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의 실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랑이 누구냐? 바로 모든 적극적인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이라.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지혜도 되고
능력도 된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적인 마지막 내용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 이런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이 사도 바울의 완성한 그 사역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성경을 완성하는 사역을 이루었죠. 근데 나는 마지막 거의 주후 한 66년 경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그가 순교한 후에 이 교회 안에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져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자꾸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이런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잠깐만 가지고 옵니다. 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속주를 또 생명의 주님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은밀하게 사단의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교회가 이렇게 조금은 완성이 됐지만 무너져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글을 씁니다. 다시 성령의 계시를 따라. 왜? 교회가 점점점 무너지고 회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글을 쓰는데 그가 쓴 것이 나는 알다시피 이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을 쓰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끝이 마지막 서신서가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모든 복음에 조금 이렇게 보충하는 결론을 내는 그 다음에 서신서도 바로 요한 1서, 2서, 3서 마지막에 쓰고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이고 성경 전체의 모든 것도 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주 90년경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성령에 의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을 회복하려면 이 사도 요한의 회복하는 보수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종종 이런 양복도 그렇고요. 양복은 요즘엔 워낙 물자가 풍성해서 안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옷이 이렇게 헤어졌다. 그러면 그냥 옷을 수선하죠. 수선하면 이렇게 짜집기 같이 이렇게 하죠. 그래갖고 아주 찢어진 그 부분에 다른 천을 잘 대서 잘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원래 옷보다는 새로운 천이 더 강해요. 더 단단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도 요한은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해요. 훨씬 강하게 말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완성됐지만 좀 회파됐을 때 사도 요한은 그보다 더 강한 메시지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는데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요한 서신서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이제는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부터 12장까지 또 나머지 장 이렇게 두 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아주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이 말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대초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뭐 독생자 아들을 말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진짜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걸 설명하려면 책을 몇 권씩 써도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한번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는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뭐예요?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집이죠. 장막이죠. 성막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번역을 했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실제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됐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육신 안에서 우리 육신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단어로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경건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오셨을 때 그것이 뭐예요? 경건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은혜와 진리란 그런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진리가 뭔가 진리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주도요. 이 우주도 얼마나 큽니까?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작은 소우주라 그러죠. 아주 신비롭기 때문에 내적으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얼마나 깊이 얘기가 있고 다양하고 놀랍습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커도 거기에 실제가 없으면 공허한 겁니다. 텅 빈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붙잡고 싶어도 참된 것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실제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분이 오실 때 충만함이 있고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실제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것을 만들 수 있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참된 은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실제는 그런 뜻, 진리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은혜죠. 은혜가 무엇일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은혜하면 물질의 축복이 우리 생활 가운데 주어졌다면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 근데 사실 그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는 다른 겁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은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은혜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참된 실제는 어떤 물질 축복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과 참된 은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누릴 때마다, 실제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요,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분이 온 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고, 그분이 오셨을 때 은혜를 넘어서 참된 만족, 실제를 갖게 된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공허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물질의,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의 풍성함은 누렸지만 어떻게 보면 은혜는 누리지 않았어요. 왜? 은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을 누릴 때 은혜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셨죠. 밖에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축복 중에 축복, 진짜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1장 16절에 이어서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16절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은 충만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충만,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은혜로 오셨는데 그분은 내 안에 사랑도 되고 능력도 되고 지혜도 되고 나의 인내도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은 뭐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은 진짜 모든 실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아주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와 진리, 실제를 가질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그분의 세 가지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타락시켰던 사단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는 확실하게 끝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죄 문제는 끝났다. 너무 죄에 대하여 연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실수해서, 약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끝나요.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면 안 돼. 회개하고 자백하면 자동적으로 보혈이 우리를 지켜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러한 두 번째 문제만 아니라 3장의 14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그 지도자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그동안은 그 광야에 사실은 많은 독뱀, 불뱀들이 많았어요. 근데 별로 물지 않았어요. 그냥 잘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서 불뱀들이 기어나와서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뱀한테 물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갔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놋뱀. 그러니까 뭐 놋뱀이라고 해서 구리로 만든 뱀이죠. 그 모양으로 갖고 장대 위에다 뱀의 모양을 달았어요. 그리고 뱀에 물린 모든 자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그런 때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써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들리셨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치유되고, 특별히 여기서 뱀은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주입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실 사람의 육신은,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지만 타락함으로 뱀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육신은 사실 뱀입니다. 뱀. 인간의 육신은 뱀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에 죄는 없지만 그분도 뱀의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노뱀으로 달리신 거예요. 뭐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노뱀. 실제로 노뱀도 뱀의 모양이 있지만 독이 없죠.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뱀의 모양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노뱀을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을 끝낸 거예요. 바로 사단을 끝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고백해야 되죠. 바로 나의 죄는 끝났고 나의 마귀는 멸절되었고 또 그분이 이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잃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미랄로 오셔서 그 미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란 영생이라는 생명이 그 안에 gat혀 있었어요. 답답하셨겠죠.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겉껍질이 육신이 깨어짐으로 그 안에 그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되고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진리로 체험되려면 나의 죄 문제는 끝났다. 사단은 멸절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이미 부어졌다. 이렇게 믿음으로 막 선포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환경 같은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됐다. 사단은 멸절되었고 하나님의 놀란 그 생명은 나 안에 이미 부어져 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결국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우리 안에 분배된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뭐 진리와 또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고, 바로 그분을 가질 때 참된 실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 분이죠. 그분 자체가 은혜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냥 시작을 쭉 하게 되죠. 어쩌든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을 회복하는 길을 가라.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양육 공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완성되었지만 그 사역이 사단에 의해서 회파되고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보수하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껏 누려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갖게 하옵소서. 귀한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더 큰 확장의 역사와 한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